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우리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기도 시험 말씀의 제목은 3월 학원복음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어, 찬양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은혜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고,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죄에게 종노릇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계속 기도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서는 그 영적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신앙생활의 묘미를 누릴 수도 없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감람원이라는 여러분 기도의 그 공간과 장소 또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멸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살아날까요?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살아나요.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가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런 찬양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승리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41장 우리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왕이, 불신자였던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은 더 급증할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시대가 더 자살자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통계상 수치를 여러분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구비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라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감동을 받는 사람인가? 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고, 십자가에 감동되지 않고, 어디에 감동되고 있을까요? 세상에 감동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것에 감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구비한 뇌치유와 또 뇌과학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정신병과 마약, 자살에 빠진 자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일곱 이정표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우리는 3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3집중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답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응답이 오고 3가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파수꾼이 되니까 재앙시대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래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답을 받은 겁니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 그 꿈을 요셉은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릴 때 정말 어머니가 필요한 그 시기에, 정말 친모가 필요한 그 시기에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말한 거죠. 그 동생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서밋이 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나는 이게 상처야 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냐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셉은 CVDIP를 꿈으로 꿀 정도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장 애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노예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집중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으면 정말 이것이 상처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더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숨은 계획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전부 불평과 원망과 상처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또 본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탓만하는 거죠.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끊임없이 탓만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면 그것이 아닙니다. 길이고 여정이라는 거죠. 노예에서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왕이 오늘 한 고백이 그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왕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감동받아야 될까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많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이렇게 손을 지그시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주님이 어, 당하신 그 고난 그 비난 그 조롱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벌레가 든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히